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딱 두 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7절에 주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자, 우리 4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교회에 47절에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들이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를 죽이려 함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나마 있는 힘이라도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함을 치든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사용하든 뭘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 그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누가 죽이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본능적인 것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그런데 오늘 핵심적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죽이려 한다. 자, 본문에서 드러나는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인물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 쉽게 얘기하세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 제사장들 중에 대표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총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시하는 위치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지도자들 속에 대제사장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한다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의 교단장, 총회장을 말하는 거죠. 총회장이 지금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죽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의 가장 핵심인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려 했다. 뭔가가 아이러니잖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대두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여러분들 회의할 때 누가 기록하죠? 서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기관들이라 표현하는 이 서기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 도시나 한 성이나 거기에서 해당되는 모든 행정 절차의 기록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오가는 것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기록하는 법적 절차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관들이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법을 집행하면서 모든 법에 대한 해결점에 명령할 수 있는 집권자가 누굽니까? 검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검사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드러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자, 백성의 대표로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를 세웠습니까?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세웠죠. 국회의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을 존경합니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라면 머리 굽혀서 인사하는 날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국회의원 선거하는 기간. 그러면서 나머지 정치하는 기관 속에는 무엇을 휘두릅니까?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날의 관점이나 간에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위의 지도자급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한결같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적용하든지 간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했을 때에 대두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교단장이거나 무언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계율을 가르치거나 규율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 집행관들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본다면 검사의 집단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라고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죽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주창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대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나라의 법률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집단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들이 서로 연합해서 지난주 10월 27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화문에 모이자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뿐만 아니라 여의도로 또는 지금까지 도착 아직 안 한 분들은 서울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왜냐하면 광화문 200만을 다 꽉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성령차는 서울로 집합해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서울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200만이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의 차들뿐만 아니라 큰 교회는 관광버스까지 내걸어서 그렇게 모여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저들이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준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집사는 그 숫자에 지극히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숫자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를 타고 몇 시간씩 와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옮겨서 그 자리에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믿고 증거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으로부터 막강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47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제시하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들은 말씀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내용도 성경 속에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세상의 지식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느냐? 복음인가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에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얻는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로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세 번째로 얻는 게 뭡니까? 천국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억만천금을 가지고도 갈 수 없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한 이 모든 것이 무엇라고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지도자의 집단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 복을 누가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 집단에 속해 있던 그들은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세상의 국민들의 경제권과 먹고 살아가기 위한 그 해결책이 없다면 누구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도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기는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은 것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집단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놈 당장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기득권을 빼앗기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집단은 끊임없이 말씀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계속 불리고 있는 그들의 집단에서는 그것을 빼앗겠다라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인간의 가책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뭐예요? 좋은 소식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르친 게 무엇이냐? 내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딱 가르쳐 버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바로 48절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이 다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것을 전해주고 정확한 것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려운 곳으로만 자꾸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헤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백성의 집단적인 행동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큰 차이 없이 약 200만 표 정도가 당락의 포인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요, 200만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면요, 한 나라 대통령 바꾸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세우려면 말씀의 지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집단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반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폐해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끼리 여러 가지 해괴한 짓을 했을 때에 그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순간 몇백 년의 역사 기록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쾌락주의로 나갔거든요. 철저하게 동성적인 그 기쁨에만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만 제대로 봐도요, 동성이 항상 그 출몰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세계의 역사 속에 어떠한 위치를 잡고 있는지 한 줄 글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쁜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런데요, OECD 국가 중에 동성애가 아직도 합법화되지 않은 단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OECD 중에요, 모든 국가들이 동성애 거의 합법이거나 그 합법에 가까운 준하는 그런 법률로 세워져 있지만 단 하나라 유일하게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시키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충 해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까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선생의 지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구속함을 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구속하는 삶이 아니라 저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는 꿈이 우리 소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들은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이미 빼앗긴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치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이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내가 노력하고 일구어 놓으면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지표는 반드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목표점을 삼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나는 가장 집중적인 포화문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의 위치에서 본다면 백성들의 절대적 기득권을 누리는 위치가 대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선택적 백성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위치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백성들의 절대적 기득권을 누리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기관들은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서류를 다루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적 효력을 갖추는 모든 서류에다가 검사들이 사인하고 백성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즉 말하자면 부를 누리거나 금전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가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그게 통용이 됐고 또한 그걸 알더라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법적인 효과나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완벽하게 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바로 법을 집행하는 자의 효과와 기득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오늘이나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은 여전히 법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 써서 부를 만난다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관들이 그렇고 권세가들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집단적인 지성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뭡니까?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사도 노동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너무 거룩한 위치를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지성적으로 이미 엘리트급이지 않습니까? 법을 다스리는 검사들과 사람들의 병을 다스리는 의사 집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적인 윤리 수준이나 또는 어떤 레벨 그런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제일 괴롭힘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누구냐?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과거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우리나라의 한약의 대가를 이루는 허준 선생이나 이들의 순수한 의원으로서 의사로서의 반로를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특별히 대두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신대 병원에 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장기려 같은 그분. 장기려 박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과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그저 한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빛을 발하거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없느냐라는 관점도 한번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없느냐라고 볼 때에 이런 결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지식을 우선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지식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또한 말씀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을 우선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진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의 어떤 한 줄 요약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야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삶이냐? 이 대답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리는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를 죽이려 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